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61쪽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예할 때가 이르렀는데 들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서 함께 가자. 하여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천안 섬김의 교회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영하권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눈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어떻게 교회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왔었는데 어떻게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 천안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성탄절이 오는데 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콤플렉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근데 이 콤플렉스라는 뜻을 뭔가 느낌적으로는 이런 뜻일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 제가 몰라서 한번 콤플렉스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정의가 이러합니다.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감정적 관념. 융은 언어 연상 시험을 통하여 특정 단어에 대한 피검자의 반응 시간 지연, 연상 불능, 부자연스러운 영상 내용 따위가 이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라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내 내면에 있는 열등감으로 인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콤플렉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마 외모 콤플렉스, 성적 콤플렉스, 착한 아이 콤플렉스 등의 단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외모 콤플렉스, 성적 콤플렉스, 착한 아이 콤플렉스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봤을 때 바로 외모를 비교하고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부족하기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남에게 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우울증이나 또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또한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의 내면에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바로 비교 의식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비교 의식,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한 비교 의식, 이러한 비교 의식이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콤플렉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비교 의식으로 인한 콤플렉스 때문에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콤플렉스는 왜 늘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아마도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외면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발견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혹 비교하고 나의 안에 부족한 점, 연약한 점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반대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할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조건 없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아가서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 이야기인지 성경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가서는 흔히 솔로몬이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솔로몬이 저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또한 사랑 이야기로 아가서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한 여인의 사랑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성경에 이 아가서가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이 아가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게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으로,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신부되는 우리들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또한 이 솔로몬의 모습이 하나님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아마도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마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아가서의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각으로 우리가 아가서를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외모, 가진 것,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존재 그 자체, 나를 사랑하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 같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자녀를 키워보진 못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자녀를 키우셨거나 아니면 지금 키우시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키워가면서 아이가 예쁜 행동을 해서 예쁜가요? 아니면 그냥 있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예쁜가요? 그렇죠. 존재만으로 예쁘시죠? 맞습니다. 아마 존재 그 자체만으로 예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가끔 미운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자녀들이 예쁜 행동을 하면 더 예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존재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것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녀를 키워본 성도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복무를 이제 군대가 아니라 사회복무로 갔다 왔는데 그 사회복무를 하면서 제가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치원에 이제 아동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특수 아동이라고 하는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이 아이들과 처음에 함께 할 때는 대하는 것도 이제 어렵고 또한 자폐 또는 이제 발달 지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제 대화도 되지 않는 가운데서 좀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하루 이틀 1년 넘게 함께 있다 보니 이 아이들이 장애가 있건 없건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맞은 적도 있고 또 아이들이 긁어서 상처가 남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냥 그 시간에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저에게는 그때 그 당시에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냥 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동행할 수 있는 것에도 너무나도 큰 기쁨인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예쁘실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무언가 때문에, 우리의 자랑 때문이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만으로 너무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드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허락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천하 성김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를 희생시키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그 우리의 존재만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존재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닌 나를 바라봐 주겠니? 나와 함께 가주겠니?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깊은 동굴 같은 곳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했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이제는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야, 나와 함께 가자. 이 시간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할 때 아이야 하는 부분에 각자의 이름을 넣고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재규야, 함께 가자.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땡땡아,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 값없는 사랑의 음성을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천하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찬양과 함께 오늘의 묵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나눌 찬양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한 4분의 정도의 찬양의 영상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잠시 묵상기도 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틀어주시면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이 대임절기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으로 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으로 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한 간혹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너가 어떠했든지 상관없다. 나에게 너를 말해주겠니?
이 물음에 각자의 답변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안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 그 사랑 때문에 보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사랑과 함께하는 우리 천안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임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우리의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이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항상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항상 그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을 하는 오늘만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